할렐루야. 1월 17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꼭 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똑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올라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생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북부 전쟁 이후에 남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남부 지역의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단어의 요약 가운데서는 반복적인 승리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적인 승리의 패턴을 잠시 잠깐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잇대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꼭 같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았더라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같다 그리고 같았더라라는 이 전쟁의 사건마다 표현하는 이 같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전쟁의 승리의 패턴은 한 가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이 남부 전쟁에 반복되는 전쟁 가운데 어떤 승리의 패턴이 있었는가?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첫 번째,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싸웠다.
전쟁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또 무기가 많은 그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싸운 유일한 이유는요, 다만 그들의 왕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40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것이 전쟁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였지만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을 하셨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가 회복되어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를 주님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라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환경과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력을 쓰게 하십니다. 힘을 내게 하세요. 사랑해서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신뢰가 돼서 나오는 행동,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싸웠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선택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단어 또한 이 싸웠다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실은 전쟁터죠. 왜 전쟁터인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려고 할 때 그 길은 사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맞부딪혀오는 고난의 길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언제 걷느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떠한 원함으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이 고난의 길,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부전쟁 가운데 싸웠다라는 반복적인 이 단어, 이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했다라는 단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고 잘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전 세대인 모세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의 한 몸과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죠. 자, 왜 공동체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교회는 무엇을 벤치마킹하냐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했던 삼위일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신비의 공동체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온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하든 순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여야 되고 공동체여야 되고 함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웠지만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전쟁의 중요한 싸움의 원리가 하나 등장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너무나도 흔들리죠. 그런데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지는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탱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건강 공동체가 있다면 그는 수많은 유혹과 파도 가운데서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무찔렀다, 점령했다라고 전쟁의 승리에 대한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웠다, 말씀에 순종했고요. 어떻게? 온 공동체가 이 말씀에 함께 한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이 사실,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들이 한마음이 돼서 싸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의 핵심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에서는요, 전쟁의 핵심적인 승리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나 대표, 그리고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면의 핵심적인 이유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지쳐 계십니까? 전쟁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계십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신다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오늘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경배는 사람과 어떤 특수한 공동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과 또 우리의 소망은요, 오로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한 공동체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잇대어 삶을 살 때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부 전쟁에 우리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남부 전쟁을 단번에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쟁, 우리 신앙생활도 전쟁과 같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잇대어 살 때 우리는 싸울 수 있고 또 한 공동체로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쟁터 안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 전쟁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연합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쟁을 허용하신 줄 믿습니다. 전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인생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연합되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